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과정의 때와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과정의 때와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과정의 때와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과정의 때와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도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밭을 일궈야 하고 밭에 거름을 줘야 합니다. 밭이 만들어지면 씨앗을 뿌리고 또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 부지런히 가꾸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파종한 씨앗은 여름을 나고 가을이 돼야만 비로소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도 과정의 때가 있고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과정을 밟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응답의 때를 향하여 여러 과정들을,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기 위하여 4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들만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밟아야만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줘야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순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남자 장정만 약 한 60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는 지금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국부성과 람셋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장에서요,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빠져나가도 공사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의 인부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해봅시다. 애굽왕 바로가 충족에는 모든 공사는 그야말로 올스톱이 됩니다. 바로를 완전히 넉다운 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모세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차야 되고 또 경험이 쌓여져야 하고 신앙적으로 모세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격적으로도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80년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종함과 경외함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역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가 저리게 느끼는 일은요, 사람 한 명 세우는 일이,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요, 한꺼번에 신앙으로 잘 세워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려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만들어져야 하고,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사람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차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어떻게 그 모든 여건들과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잘 만들어지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협력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에게서 구원을 하려면은 바로와 맞짱을 떠서 바로를 완전히 KO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맞짱을 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는 나이가 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학력과 경험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태산과 같은 바로의 권력과 그 엄청난 바로의 위력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로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첫째로 지금 모세가 창성한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갓난아이였던 모세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후 사정의 문맥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나 40세의 나이로는 아직은 부족한 나이입니다. 왜냐? 40세의 모세는 아직은 혈기가 왕성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40년의 세월을 더 장성하며 연단해 갔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에는 여러 해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세월을 말하는데 그 세월 역시도 40년의 세월입니다. 모세는 어느덧 80세의 나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40년간은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40년간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무려 3분의 2의 인생을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120년의 세월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많이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래오래 한다고 해서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고 성실함으로 하고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나이만 찼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고 있는 그 참담한 고통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모세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명감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싹군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 됩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모세의 마음에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죽인 사람은 강제 노역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애굽의 감독관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너무 혹독하게 매질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감독관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혈기가 아닙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들에게 독립운동과도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통포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 자기 자신은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마음의 열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사명감을 잘 훈련하시고 연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지도력이 잘 갖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끌고 나가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려면 탁월한 지도력이 모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배움이 있어야 하고 경험도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도해 나가려면 신앙의 리더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민족들을 이끌어가려면 정치적인 리더력도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모세가 단순히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은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던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아들이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만일에 이 포교령,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몰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은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들게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이 아이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맡기고 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지요.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그 어린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은 이 애굽의 공주가 누구냐면 합셋슈터라고 하는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합셋슈터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애굽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합셋슈터라고 하는 이 공주는 나중에 투르모세 2세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투르모세 2세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는 애굽의 통치자로 고용을 합니다. 그때 배달은 다른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투르모세 3세죠. 불과 10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뒤에서 모든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수령청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셉슈트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그녀의 권력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셉슈트는 모세에게 신아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주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의 권력성을 해서
왕을 대통령을 이어가는 그 권력 서열에서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모세 3세가 제1인자요 그리고 모세가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가 되는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배경들을 다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셉수트의 공중에 양자로 들어가서 하셉수트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왕의 권력성이 제2가 되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배경들을 함축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원문에서는 그가 힘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그리고 차세대 왕권 다툼의 제2인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모세에게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모세의 살인사건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지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애굽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모세는 급히 애굽을 빠져나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목동으로 살면서 인격적인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앙적인 연단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지를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응답하시는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의 때를 믿음으로 잘 밟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없고 과정이 없이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과정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과정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주시는데 우리가 과정 밟기를 싫어하고 과정 밟는 일에 이탈해버리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때, 우리를 쓰시는 때, 축복의 때 우리가 미끄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의 때로 연단을 하실 때는 믿음으로 잘 밟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에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가 8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직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더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 투르모세 3세가 죽어야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은 투르모세 3세로 추정이 됩니다. 투르모세 3세는 모세와 왕의 서열에서 경쟁을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자 그 문제 역시도 다 풀어지게 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투르모세 3세, 즉 애굽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 투르모세 3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본격적인 응답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만 더 풀어주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 단순한 신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은 기도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간절한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원의 소망을 두는 신앙의 공동체로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요, 80년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요, 80년 동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신앙적인 고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소리, 신앙의 신음, 신앙의 고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힘드니까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로만 80년 동안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의 고통의 소리와 그들의 신음 소리가 더 이상 아파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신음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간절한 믿음이 되고 있고 기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도우실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이런 은혜도요, 명분이 있어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도요, 명분이 있어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결단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기억하사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씀이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사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되풀이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기로 드디어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드디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제 꽉 찼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어머니가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는지 그 표를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어머니는 이 갓난 아이의 그 필요를 바로 채워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드디어 그 모든 고통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자 결단을 하셨다. 이 말씀이 돌본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의 때가, 치료의 때가, 구원의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에는요, 과정을 밟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밟을 때를 만났을 때는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밟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더라도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에 큰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자 우리를 준비해 가시고 상황을 준비해 가시고 나를 준비해 가시고 시대를 준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의 때를 만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가야 합니다. 섣불리 이 과정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응답의 때가 왔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응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응답의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응답을 다 얻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